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리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주교 수원교구 은희 골배 마실 성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희 골배 마실 성지 하면 김대건 신부 외에 빼놓을 수 없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은희 공소회장 한이형 라우렌시오 성인,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 그리고 성 모방 신부입니다. 먼저 성 모방 신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방 신부는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선교사이고 박해로 피폐된 조선교회를 재건하는 데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성직자 영입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한국인 첫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모방 신부는 한국 성은 나시고요. 이름은 본명인 베드로를 한문으로 표기해서 백다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한자 표기가 백다록이었네요. 1803년 9월 20일 프랑스 바시 지방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모방 신부는 어릴 적부터 열성적이고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세계의 끝까지 가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포교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러한 전교의 의지는 결국 그의 일생을 통해서 실현됐습니다. 1829년 5월 13일 사제로 서품된 후 프랑스 외방 전교회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중국 사천성 포교지에 임명됐습니다. 포교지로 가던 중에 조선의 초대 교구장이었죠. 부르기에르 소주교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때 조선의 상황을 듣고는 주교와 동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주교는 그의 경건함과 열성적인 면을 생각해서 기꺼이 조선의 선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르기에르 소주교가 조선에 입국도 하지 못하고 선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1835년 11월 21일 장례를 마쳤고요. 그때 주교를 영접하기 위해 와 있던 조선 신자 5명을 만나서 조선 입국을 계획했습니다. 다행히 모방 신부는 조선인을 닮았다고 합니다. 1836년 1월 13일 밤중에 의주의 남북 두 성을 통해서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서양 선교사로서는 첫 발을 디딘 것이죠. 모방 신부가 몰래 입국을 하는데 얼마나 큰 고역을 치렀는지는 모방 신부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조사를 받는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벌벌 떨었다. 이로부터 밤과 낮을 굶으면서 달려 백리길을 걸었다. 변문으로부터 조선의 검문소에 이르는 사이에는 사람이 없고 황무지로 되어 있어서 호랑이와 이리떼만이 돌아다니는 언덕과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었다. 나는 머리에 상투를 틀어 얹고 얼굴에는 누런 칠을 하고 병들어 앓는 사람 모양으로 모래 위에 넘어져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다. 조선에 입국한 후 모방 신부는 조선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교우들의 요청으로 우선 한문으로 성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16개에서 17개 교우촌을 돌면서 포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해 12월까지는 어른 213명에게 영세를 주고 600여 명 이상에게 고해 성사를 주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회장들을 뽑아서 주일과 축일에 교우들을 모으도록 했고요. 모임에서는 공동으로 기도를 드리고 교리 문답과 복음 성가, 성인 전기 등을 배우도록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모방 신부의 사목 활동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인 방인 성직자 양성이었습니다. 모방 신부는 최양업 토마스, 최방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김대건, 안드레아 이 세 소년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고 성직자에게 필요한 덕행을 쌓게 했습니다. 이 세 소년들은 나중에 1839년 12월 2일 마카오에 가면서 이씨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해외로 파견된 최초의 유학생들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 학술을 배운 성각자가 되었습니다. 1837년 1월 15일 샤스탕 신부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모방 신부는 양근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조선말을 배워서 본격적인 전교를 했지만 1837년 7월 중순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열병에 걸려 위독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샤스탕 신부가 병자 성사를 주었는데요. 샤스탕 신부가 성체를 모시고 그 방에 문지방을 넘어설 때 병이 다 나으리라는 느낌을 갖게 됐고 과연 병이 나아서 3개월 후에는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신부가 1837년 한 해에 1237명에게 세례 성사를 주었고 2078명에게 고해 성사를 주었고 그리고 1950명에게 성체를 모시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신자들이 신자 마을을 만들어 살게 하고 어린이 세례, 혼인, 장례, 주일과 축일의 모임,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주면서 신부님 없이 혼자서 자라온 조선교회의 일정한 조직과 법칙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해 기간 모방 신부는 범주교의 권유로 자수해서 범주교 샤스탕 신부와 함께 많은 고문을 당한 다음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를 당했습니다. 모방 신부가 1839년 9월 6일 자수하기 전에 남긴 편지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장애를 뚫고 우리는 이 포교지까지 인도해 주신 천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던 평화가 가혹한 박해로 혼란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9월 6일 우리에게 순교하러 나오라는 주교님의 두 번째 명령이 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미사 성사를 드리고 나서 떠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 그레고리오와 함께 나에게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 하나뿐이니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맛이 달고 쉬기 좋은 그늘을 주며 승리를 위해 우리 대신 하느님의 인자에 10,000번 감사드리며 우리 가엾은 신앙자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방 신부 나이 35세였습니다. 양들이 잡혀가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자수하는 목자들의 심정은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으로 오르는 예수님의 심정과 같은 구원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례, 오늘은 천주교 수원교구 은희 골배마실 성지의 성남 모방 신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